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엘리야가 그 용맹하던 자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게 자상하게 그를 돌보시고 살려내고 있는가, 이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5절과 6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로뎀나무에 그냥 탈진한 상태로 그 아래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워서 어루만진다. 먹을 것을 주면서 권하고 돌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야말로 간호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이 5절에 베힌네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잠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회복시키는 것이요. 죽음이 아니라 소생시켜주는 잠. 때로 우리에게 이런 잠이 필요해요. 휴식의 잠이죠. 정말 복잡하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도 저는 그냥 누워서 자거든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 억지로 해결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베개 들면 베개에 머리가 닿으면 그냥 잠이 들어요. 요새는 그래도 옛날같이 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아직은 감사하다는 것이죠. 천사는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를 또 계속 어루만지며 깨운다고 나와 있어요. 이 어루만진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 분사형이에요. 즉 계속해서 어루만진다 하는 것이죠.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어루만지면서 돌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타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돌보면서 탈진한 엘리야를 깨운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다시 누워버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 잠에 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이제 천사들이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였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과정도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엘리야를 또다시 찾아온 천사. 이 천사가 음식을 주면서 먹고 힘을 내서 길을 가라고 지금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지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게 엘리야의 지금 모습도 그렇지만 이 삶에서 낙심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항상 강건할 수가 없어요. 아플 때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때도 많아요.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죠. 사실 그게 맞는 얘기고,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때로 몸이 정신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고 싶죠.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몸이 앞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통로, 대표가 되기도 한다. 그것도 우리가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간다. 호렙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고,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곳이고, 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룩한 산. 이스라엘에게는 성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죠. 뭐 한국 사람들에게는 백두산보다 더하죠. 엘리야가 필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글로 가라.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호렙산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호렙산으로 털레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많은 사람이 지나치는 건데,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한 320km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40일 걸려서 갔어. 40주 40야 이렇게 걸려서 갔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이 광야에서 헤맸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것과도 같은 얘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서 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 수많은 방황을 했을 것이다. 기도했을 것이다. 갈등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성산에 도착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큰 교훈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의사시다. 먼저 음식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산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뭐 선지자고 왕이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가 낙심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히 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엘리야가 육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뿐이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종국에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유익한 일, 또 찬란한 승리를 종국에 거둘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우리 같은 인간들 꾸지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격려로 위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참 위로와 참 공급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아파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섬김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고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주위 사람에게 실질적인 필요와 더불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자, 호렙산 굴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 궁극적인 엘리야를 그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니까. 그러면서 먼저 또 물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불렀는데.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가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사건, 갈멜산에서 이보다 더 심한 시련을 받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약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동정을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유일한 주님의 선지자라고. 반면에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선지자입니다. 이것과는 뉘앙스부터 너무 틀린 것이죠. 참 이렇게 인간이 조석간에 변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느 때는 아무리 큰 상대라도 막 싸울 때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표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과 위대함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떠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쾌한 일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나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 왜곡된 거죠. 즉 경건한 죄책감도 있지만 교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난하진 않지만 지금 이 대답은 그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성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가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은 나쁜 일이었다.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푸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믿음은 영적 우월감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에요. 또 열심히 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다. 이 또한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열심에 도취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의 고통을 느껴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참 가슴 아프죠. 이런 고독한 시간들, 실망의 날들, 절망의 순간들, 오해받고 우리 가장 순수한 믿음 같은 것이 조소와 조롱을 당했을 때, 그리고 큰 비밀을 안고 있는 냉가슴 앓듯이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했던 나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엘리야처럼 만사가 다 끝난 것 같고 심신이 다 지쳐서 자리에 누워 쓰러져 나는 인생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이지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나홀로라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영적 겸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께서 와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그 거룩한 성산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를 만나 회복되고 주를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에 살 때 주님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